오늘 본문 익숙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그릇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그릇이 있죠? 금 그릇, 은 그릇, 그리고 나무 그릇, 질 그릇이 나옵니다. 제가 OX 퀴즈 하나 드릴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맞으면은 손을 들어서 O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틀리면 손을 들어서 X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크게. 자, 문제. 순금으로 만든 그릇에 밥을 담아 먹으면 맛이 더 좋다. 하나, 둘, 셋. 네. 네. 손 내려주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 평생 한 번도 순금 그릇에 밥을 담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릇 비유를 제시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면요, 우리 교회도 똑같이 따라하면 됩니다. 교회도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섬기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아직 이런 사람이 없다면 이런 사람이 될 때까지 혹은 이런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섬기도록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의 사장이십니다. 직원을 채용해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채용하실 겁니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두 개의 이력서를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악기를 굉장히 잘 다룹니다. 연주 실력도 꽤 좋아서 콩쿠르에서 입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건축 디자인을 합니다. 꼭 세원이처럼요. 실제로 건축 회사에서 디자인 일을 한 경력도 있습니다. 이력서 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잡 포지션은 건축 디자이너예요.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당연히 건축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지요. 두 번째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입니다. 재능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일단 재능이 우선이 되고 능력이 우선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직무에 적합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일을 하면 효율성은 높아질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바라기는 개인의 인성까지 갖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어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성보다는 때로는 재능을 우선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단 사업체라 하면 수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사업체에서 우리 효율성과 인성을 말했는데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도 사실 이와 마찬가지예요. 인성이라고 말한 부분을 오늘 본문에 따르면 저는 정결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효율성과 정결성이라는 이 두 가지 구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그릇 비유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느냐, 효율성이냐, 정결성이냐 하는 문제예요. 우선 20절을 봅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어떤 집에 각종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귀하게 쓰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쓴다는 겁니다. 여기서 큰 집은 교회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9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마지막 본문, 마지막 절인 19절 보시면요, 이미 집을 의미하는 메타포가 사용돼요. 19절 제가 읽어 들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라는 이 말이 바로 집을 의미하는 메타포예요. 여기서 터는 집의 기초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초에 글자가 새겨있다 그러죠.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는 것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 지난번에 봤습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진 그 집에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자 불의에서 떠난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그 선택을 증명하고 있는 백성이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19절의 이 집 상징을 그대로 받아서 20절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 큰 집, 즉 교회에는 여러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말이에요. 20절에 따르면요. 그리고 그 그릇은 그릇 자체의 재료에 따라서, 재질에 따라서 귀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천하게 사용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본문 내용에 따르니까 금, 은 그릇은 귀하게 사용된다고 말하고요. 나무 그릇과 질 그릇은 천하게 사용된다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금 그릇과 은 그릇 그 자체가 귀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무 그릇과 질 그릇 자체가 천한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쓰이는 용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금 그릇, 은 그릇은 거기에 맞는 용도에 사용된다는 것이고요. 나무 그릇, 질 그릇은 거기에 맞는 용도에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나무 그릇, 질 그릇은 막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사용되는 용도라고 해서 불필요한 용도인가요? 아닐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금, 은 그릇이 귀한 것이다. 나무 그릇, 질 그릇이 귀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릇 자체의 재질에 따라서 그에 알맞는 용도에 사용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요, 어떤 의미냐면요, 일꾼의 재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각자의 능력과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똑같은 능력, 누구나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요. 우리 각자는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금그릇 같은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은그릇 같은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나무그릇 같은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질그릇 같은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재능이 더 많은 사람도 있고 좀 적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는 저마다의 능력과 재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교회에서 적합하게 임무를 부여받고 각자가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임무를 부여하고 때로는 이 임무를 재조정하는 일을 주로 교회의 담임 목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 일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대로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효율성은 나름 의미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실제로 적절한 재능의 사람을 적절하게 교회 안에서 사용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효율성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또 다른 그 무언가 기준이 있습니다. 21절을 보면요, 또 다른 카테고리에 속한 그릇이 소개돼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새롭게 소개되는 그릇은 그릇의 재질과는 무관한 카테고리예요. 분류예요. 무엇입니까?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는데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되면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따르면요, 귀히 쓰는 용도에 맞는 그릇이 따로 있었어요. 금, 은 그릇은 귀히 쓰이고, 그리고 나무 그릇, 질 그릇은 귀히 쓰이지 않는 그릇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릇의 재질과는 무관하게 깨끗한 그릇이 되면 귀히 쓰는 용도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21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또 다른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결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면 귀히 쓰임 받는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했는데 21절 하반절을 보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줍니다. 주인처럼 거룩한 그릇. 여기서 주인은 삼위 하나님이시겠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 주인의 용도, 선한 일에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주인의 그 핸들링 안에서 오롯이 붙들려가는 그릇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것이 깨끗한 그릇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그 재능은 쓸모가 없습니다. 저는 재능이 뛰어난 목사가 아닌데 제가 만약에 재능이 있다 손 치더라도요, 제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아니라면 저는 여기를 그만두고 내려와야 돼요. 주인이 거룩한 분이신데 재능을 가진 이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 재능은요, 적어도 교회에서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주인의 말과 주인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더라도요, 그 재능은 준비되지 않은 그릇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율성과 정결성, 둘 다 만족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고 한다면, 어느 한쪽에 좀 더 비중을 실어야 한다면,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현실적인 상황에서 더 자주 일어납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인간적인 마음은요, 효율성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결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정결한 그릇이 되면 비록 그 재질이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이 귀히 쓰는 그릇으로 우리 주인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당장 일꾼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요, 일단 그 일에 재능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직 깨끗한 그릇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직 깨끗한 그릇이 아니에요. 재능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번, 무슨 소리야, 재능이 있는데 교회에서 섬기도록 해야지. 2번, 무슨 소리야,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도와주면서 우리가 일단은 기다려야지. 여러분, 2번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2번을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효율성도 중요한데요, 정결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요, 답답해질 겁니다. 왜 이렇게 속도가 느려? 빨리빨리 일이 진행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요, 마음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빨리빨리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안절부절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뒤로부터 정말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얼마나 잘 참고 기다리는지가 좋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보여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성향이 제게 남아있긴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잘 참을 줄 알고 잘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정결성 우선 기준이 깨지는 그 순간요, 교회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것을 좀 구체적인 의미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깨끗한 그릇이라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 주인처럼 거룩한 그릇, 주인이 쓰기에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릇인데요, 요것에 해당되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구체적인 4가지를 좀 설명드리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2가지는 본문이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목회자의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기 원하고요, 나머지 2가지는 본문이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들어보시면 비슷비슷할 거예요. 첫 번째는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거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이미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선언 이후에 우리는 실제 우리의 삶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요, 불의에서 떠나려고 부단히 애쓰게 될 겁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의 불의함의 그 대가로부터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부단히 애를 쓰긴 하겠지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임을 또한 알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결같은 그릇입니다. 한결같은 그릇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어떤 마음이 교회의 섬김에 꼭 필요한 요소인지 이제 조금 보입니다. 다름 아닌 한결같음이에요. 안정성입니다. 변덕스럽지 않는 마음이에요.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하다가 말다가 하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자리를 지켜낼 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이번 겨울에 눈이 와서 빙판에 져서 우리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클림하지 마세요. 그건 다른 이슈입니다. 예. 항상 그 자리를 믿음직하게 지키는 바로 그 마음이에요. 이런 한결같은 사람은요, 우리가 평소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일날 그의 얼굴을 항상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우리가 신뢰가 갑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그릇. 다시 말해서 잘 참는 그릇입니다. 잘 참는 그릇이에요. 우리 22절 봅니다. 22절 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디모데가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는데요. 여기서 청년의 정욕은요, 문맥을 봤을 때에 말다툼에 쉽게 연루되는 그런 약점을 가진, 지식은 많지만 인내가 부족한 미성숙한 모습을 묘사한다 할 수 있습니다. 왠고하니 23절부터 26절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다툼을 피하라라는 것이 계속 이야기를 해요. 23절 보십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는데 이 변론은 논쟁을 말해요. 논쟁.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젊을 때에 제가 그랬었어요. 논쟁을 통해서 나의 지적인 우월을 확인받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정욕이라 하면 인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을 쉽게 막 말다툼과 다툼과 싸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미성숙한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24절, 25절 보시면요, 디모데가 또한 개발해야 될 태도를 언급하는데요. 보십시오. 24, 25절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4절 보면요, 디모데가 다투지 말고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온유한 마음과 참는 마음을 같이 언급을 해요. 온유한 마음과 잘 참는 마음은요, 다툼을 피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25절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가 거역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자를 훈계를 해야 되는데 이때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마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함과 잘 참음은요, 혈기왕성한 이들이 꼭 배워야 할 그런 덕목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배웠어야 할 그런 덕목인 거예요. 온유한 마음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젊을 때에는 다 그렇진 않지만요, 제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을 과신하고요, 내 능력을 증명하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내도 부족합니다. 성숙하지 못합니다, 인격이. 그래서 이 의욕을 이루지 못하면 막 초조하고 불안해하고요. 그리고 막 다투게 됩니다.
지배하려고 하고요. 칭찬받고 싶어 하고요. 성취하고 싶은 그 욕심이 저를 사로잡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청년의 정욕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저 중년이 되고 또 노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남아 있다면 정말 난감한 상황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참지 못해서 아직 내 인격이 미성숙해서 자꾸 다툼을 만든다면요,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툼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함께 손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심지어 상대가 자꾸 만드는 다툼도 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온유함과 친절함이 우리 몸에 잘 배이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주님,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깨끗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주님의 몸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릇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은요, 철저하게 협력 사역입니다. 서로가 합이 잘 맞아야 됩니다. 서로 협력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서로 합이 잘 맞을 때에 전체가 아주 원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을 교회에서는 이런 용어를 쓰죠. 주님의 몸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서로 끊임없이 소통해야 되고요. 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차이를 자꾸 좁혀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볼 때 이런 생각 들지요? 여러분 저를 볼 때 이런 생각 들죠? 와, 어떻게 저럼 나와도 달라도 이렇게 다르나? 쉽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배우자를 봐도 그런 마음 들잖아요. 아닌가요? 예.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선천적 기질이 달라요. 살아온 시대도 다릅니다. 배운 지식도 달라요. 자라온 환경도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껏 몸에 배인 습관도 달라요. 그렇게 긴 세월을 각자 살아오면서 형성된 성품조차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나와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나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와, 달라도 나와 너무 다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이것을 넉넉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그리스도인 된 우리 각자가요,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 각자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는 원함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공통점이 없다면요,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는요,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한 몸을 잘 유지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22절 하반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말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지금 생수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지체예요. 나와 달라도 너무 다른, 바로 옆에 있는, 바로 뒤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바로 그 지체예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과 함께 공통의 목표를 향해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공통된 믿음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공통된 사랑으로, 예수를 닮아가려는 공통된 목적과 뜻으로 하나님을 힘써 지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툼을 만들지 않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그릇은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렇게 분류되는 차원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그릇의 재질에 따라서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의 재능과 능력을 쓰십니다. 그 역시 각 사람의 재능과 능력을 쓰고자 할 겁니다. 그러나 이 효율성을 뛰어넘는 원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정결성이란 원리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그릇은요, 그 재질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이라면요, 그 재질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그릇을 귀하게 쓰신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성과 정결성을 균형을 맞추면 좋겠지만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요? 정결성을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요, 그 사람이 깨끗한 그릇이 아니라면 아직은 때가 아닌 거예요. 제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목사랄지라도 제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제가 깨끗한 그릇이 아니라면 저는 여기서 당장 내려와야 돼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 겁니다.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결같은 그릇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그릇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잘 인내하는 그릇, 온유한 그릇, 겸손한 그릇, 성숙한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